오늘은요, 지난주부터 했던 그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쭉 같이 동행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오늘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것이 이번 그 새 그릇의 소금이라는 주제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0절 보면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제 이 새 그릇에 뭘 가져와요? 소금을 가져와. 소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통로 1권 1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를 거쳐가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내 안에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바알부터 그리스도까지 내가 이스라엘 목사가 됐죠. 이것이 부족되도 되죠. 내 안에 많이 허리띠 내가지고 도다가 끈과 지팡이 유괴 시상 거쳐서 가죽띠 거치는 호대 시상 거쳐가지고 헐띠에 여기 시상 거쳐가지고 영과 몸이 되는 하나의 시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만족했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하죠? 전부 다 길가서 지금까지 내가 갖춘 모든 유괴 속속을 전부 다 굴려 보내고나면은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뭐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본질, 교회 본질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여리고에 가서 내 안에 향내가 나가죠. 향내가 나서 야 저번에 보니까 완전히 정말 이 삶이구나 했는데 요단에 가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겸손해졌는데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요? 전부 다 터는 아름다운데 성전은 아름다운데 뭐예요?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열매죠. 열매.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요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열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뭐죠? 열매가 있었나요? 결국은 성전은 7년 졌는데 보이는 성전 7년이죠. 근데 내 안에 성전이 내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왕국을 13년 져가지고 거기에 마누라 빈궁 1000명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아들 떼서 나라가 쪼개진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터는 아름다운데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 물이. 말씀이 안 좋다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현재가 어떤 상태인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 정확히 서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서 처음으로 행을 뭐죠?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받고 나서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죠?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죠?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받은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행했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가 이 쏘가지를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했죠. 엘리사를 뭘 받았죠? 율법과 복음을,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복음을 합쳐가지고 뭘 갈랐죠? 요단강을 갈랐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형을 갈랐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19절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금이 터는 아름다우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 정말 그 마음 땅에 소금이가 너무너무 멋져요. 말도 잘하고 말 청산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 성전에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 있고 남을 홀드는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요? 말씀의 본질, 진리가 또 보니까
물이 좋지 못해. 물이 외부로 볼 땐 다보다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해. 물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 위에 말씀과 아래 말씀. 물이 뭐죠? 물이 마임인데 이것이 여기 위에 말씀이고 여기 아래 말씀이죠. 위에 말씀이 율법이고 이게 아래 말씀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거죠. 물이 좋지 못하면 뭐가 안 들려? 토산이 우리 마음 땅에 하아래죠. 이 토산이 여기 뭐 아래죠. 네, 여기 뭐 하가부터 하가. 하나님의 막은 그 땅. 하나님의 막은 그 땅. 여기 뭐예요? 여기 마콤이 되는데 요 마콤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그 땅, 마음 땅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없어요?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전체 밭에서 뭐가 돼요? 정말 씨가 나고 가지가 뽑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맺으면은 목회는 허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려가 준 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렸고 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결과이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과잖아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 거죠? 위치도 좋고 전부 다 뭐죠? 성도는 아름다워. 그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왜 없냐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물이 혼탁해졌다는 거죠. 주일날도 전부 다 진짜 히브리어 원어 존경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내 맘대로 그죠? 내 뜻대로 전부 다 말씀을 쳐다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 세다 보니까 물이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물이 혼탁해지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상세히 뭐라죠? 에덴의 사장에 나오죠. 피손, 기온, 히때를 누구라다 지난번 설명했죠. 이렇게 사장이 흘러데 그 근원이 에덴이야. 에덴.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결론이 뭐죠? 유브라데.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끝나야 돼.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왜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히느냐는 거예요. 영생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영생의 열매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잊지 못하고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죠? 이제는 뭐죠? 우리에게 처방을 해요. 처방을. 그렇게 우리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긴 한데 그 안에 터는 존재 정말 열매가 맺으니까 뭐예요? 처방전을 우리가 병원 가면 뭐하죠? 전부 다 진단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려가지고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야 우리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엘리야에게 받은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그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행하는 행위 뭐라고요? 야, 내 마음 땅은 보니까 너무너무 알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안 열려. 그러니까 내가 처방전을 내려줄게. 새 그릇에 네 마음 땅을 새 그릇에 바꿔야 되겠어. 거기다가 뭘 말씀을 다시 뿌려야 되겠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이걸 무슨 얘기냐죠? 우리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팔릴 뿐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앞에 사건을 다 끌고 가서 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냐는 거죠.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역할이 불수와 불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소금의 역할은 뭐죠? 왜 처방전을 새 그릇에 소금을 처방전을 주자는 거죠. 소금은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불수와 불말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요. 소금도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불수와 불말이라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불수로와 불말도 어디서 길갈서 베델로 베로서 여리고로 여리고 요단까지 전부 다 말씀이 굴려가고 할 때만 뭐가 되었죠? 불수레가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다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소금이 물을 수자시키는 작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한두 번씩 소란에 소금 가지고 뭘 할 거다는 거죠. 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놓고 했겠냐는 거죠. 길갈에서 베델도 여리고로 요단으로 새롭게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까지 해서 허리띠 금띠까지 다 맺었는데 왜 주고 지금까지 전부 다 길갈에서 베델도 다 굴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당이 보기는 아름다운데 왜 내 안에 말씀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땅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네 마음땅을 새 것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새 그릇에 말씀으로 시내바퀴를 다시 굴릴 수 있도록 불수나 불말이 다시 굴려갈 수 있도록 내 속까지 마음땅을 바꿔야 되는데 그 그릇이 그걸 새 그릇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는요. 물의 근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물도 말씀이고 소금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자는 거, 소금을. 그죠? 그래서 물줄기와 그 근원을 실험을 하자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을 개혁하는, 리포메이션, 개혁하는 데는 곧 그들의 마음을 갱신, 리뉴얼, 갱신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리포메이션, 개혁시키고 우리 마음을 갱신, 리뉴얼, 갱신시켜야 돼. 생명의 과실을 맺고자 하는 자들은 온tun통이라는 소금으로 자기 자신의 간을 맞춰가지고 말씀이 나올 때 아주 맛있게 고춧가루, 깨소금, 간장 약간 양념해가지고 누가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이걸 맛을 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내가 먹어봐 하니까 맛이 맛있어요. 보기는 아름다운데 맛을 보니까 맛이 한 개도 없으면 누가 먹겠어요. 나무를 이렇게 하면요, 나무를 잘 키우면 그 열매도 아름답다 했잖아요. 제가 성경 올려버려요. 성경은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전부 다 지력을 잘 먹어서 나무가 잘 자라야 가지가 뻗죠. 가지가 뻗어야 꽃이 피죠. 꽃이 피야 열매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벌하자는 거죠. 마음을 정결케 하면 손도 깨끗해진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 기적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 누가 했다고 그러죠?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내가 했다고 안 하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말씀을 돌렸다는 거죠. 어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쳐주라고 말씀하는데 그 원천을 누가 고쳐준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죽으면 이거 내가 했어 나만 드러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떤다고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천을 고쳐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쳐주겠다 한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걸 고쳐주겠다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통솔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전부 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성경 보니까 여기서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이렇더라. 성경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한 뜻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도 천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보니까 그 치유의 효과는 영속적 잠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죠? 이 그물이 고쳐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그때 엘리사 시대에 전부 다 고쳐져가지고 그 고침받은 것이 언제?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고쳐지고 나면은 이 정말로 뭔가 이제 토산이 열지 않은 그 마음땅에 새 그릇이 바꿔져가지고 마침에 소금을 뿌리고 나니까 이 마음땅이 리폼에서 개혁돼가지고 갱신돼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데 이것이 영원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 영원토록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어찌 그리 달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어제 맛 다르고 오늘 맛 다를까요? 정말로 어제 먹은 거다 오늘 먹은 거다 특별히 먹어서 더 맛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항상 오늘이래 오늘. 항상 오늘 어제 새로워지는 오늘 같은 맛이 된단 말이죠. 구약에도 그때가 오늘이듯이 이제도 없고 오늘만 우리에겐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요. 아낄 게 없잖아요. 참 다 주는 거예요. 내일 거는 또 내일 받아주면 돼요. 열심히 일주일에 연구해가지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죠?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그럼 아낌없단 말이죠. 나는 지금 새 그릇에 뭐예요? 소금으로 고쳐졌다는 거죠. 나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보고 하던 것을 이제 뭐요? 칠판 설교, 원어조를 통해서 내가 새 그릇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다가 꿀맛 같은 말씀으로 전부 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헝그릇 뜻은 내가 새 그릇으로 변화됐고 소금을 말씀을 뿌리니까 토산이 참 좋아져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편 1편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과 과실을 맺으며 다 형통하려다. 이렇게 돼요. 왜 그렇죠? 엘로힘이신 세상 사람들 누구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죠. 누구에게나 신적 요소가 있지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라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오직 내 안에는 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2절 보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를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 한 과부에게 전했죠.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는 뭐죠? 남편이 없는 게 과부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죠. 그러니까 시돈 땅에 있는 시돈, 그 땅에 있는 그 과부에만 전했죠. 시돈은 뭐 시돈? 사냥하다 낚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냥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시돈에 있는 과부, 남편이 없는 자,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왜죠?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돈 땅에는 사렙다 과부, 사렙다는 지련하다, 용광로에 집어넣은 거죠. 우리도 내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완벽하게 거기서 다시 삶아져가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래서 누구인데요? 내 남편,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령이나 용어라는 말은 내가 녹아버리다, 불순물을 골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를 대표하는 율법을 지령하거나 용에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재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불수로와 불말이 붙어 있어야 훨훨 날라가지고 바퀴가 굴려가서 길가서 베들로 여리고로 유산까지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가 있었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데 오직 뭐 수리아 사람 나만의 뿐이라. 나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많은 그 문둥병 중에 바로 시리아 그 수리아 사람 그 나만 장군 그 사람만 어디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함으로 완벽하게 치유받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문둥병이 뭐죠? 문둥병은 참다 내가 대머리 된 것이 문둥병 대머리 무감각 그죠? 전부 다 세상에 무감각한 거 전부 다 내가 온전히 하나 된 거 대머리 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뭐가 되죠? 태어나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태어나 돼야 내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된 거, 하얗게 된 거, 희게 된 거 이것만 어디가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만이라는 사람 아람 사람의 문둥병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해요. 쳐다보잖아. 근데 나만은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딱 갔죠. 그래서 뭐죠? 바로 나만에 대해서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가지고 대머리가 되고 전부 다 하얗게 되고 나니까 뭐죠? 그 안에 뭐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기뻐하는 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예전에는 뭐죠? 나 자신이라고 했죠. 교만의 패망을 선물을 했죠.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처음에 갈 때 그냥 들어갔나요?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엘리사 책까지 보는데 나 눈도 안 쳐다보고 뭐 목욕해보라고 우리 수리아 지역에 뭐 바닥 없어서 목욕 안 하고 목욕하느냐 콧방귀였죠. 그런데 상황이 뭐죠? 아니 장군이시오 그러지 말고 그 목욕이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계속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도 정말로 요단강 낮아지는 자 그러고 되게 뭐죠? 완벽하게 대머리가 싹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뭐죠? 새 그릇은 물의 크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문둥병자에서 어디 되죠?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요단강에 이루어지잖아요. 에덴의 4대 강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유브라데 바로 나만 그죠? 나만 장군 그죠? 기쁨과 즐거움 이거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바로 엘리야 영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나만 장군 복과 기쁨을 찬양하죠.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는데 소금은요 아주 싼 거 흔한 것이에요. 또 일상적인 거죠. 이게 소금이 뭐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죠. 제맛을 내는데 절대 본질을 변하지 않죠. 진리를 변하지 않죠. 반드시 녹아야 되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고는 차가 녹아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소금은 뭐죠? 아주 고르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소금이야, 소금. 멜야흐.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 아주 싸요. 그죠? 아주 싼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일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안 변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서 불에 타지 않는 게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이 근원이 전부 다 이것이 변해가지고서 뭐예요? 이 땅의 터가 안 좋아졌는데 이 땅을 바꾸고 하니까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 말씀의 터전을 싹 바꾸고 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열매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목회라는 목회자가 한 분이 바뀌고 나면요 천하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바뀌고 나면은 온 성도가 다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분이 안 바뀌려면
온 성도는 맨날 그 탈이야.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요. 목회자 세미나 20년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갔겠습니까? 그 중에요. 정말 참 대단한 분도 많이 있고요. 그죠? 대단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의정부의 어떤 목사님은요. 참 전도도 많이 해요.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는데 어제가 30년 됐어. 그런데 여태까지 10명이에요. 성도 1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실패한 설교 하려고 해도 그냥 하다 말고 안 해요. 안 바뀌어, 토사 이게 안 바뀌어요. 완전히 목사들 중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온고집에 땡고집에 진짜. 가장 말 잘 들었던 목회자가 안 바뀌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분이 바뀌고 나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새 그릇에 소금이라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귀가 안 열려서 지금 이 말씀을 못 듣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무세기 1장부터 구속사적 영적 의미를 103번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것만 들어보고 나면요. 성경이 환히 열려요. 그러니까 또 들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시라고요. 과연 영적 말씀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구속사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이제 그거 끝나고서 어떻게 하죠? 지금 말씀의 통로 1번에서 1번, 2번, 3번까지 왔잖아요. 내는요, 정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너는 치워라. 내 안에 집을 다시 짓는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마음땅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하죠? 내는 이제 집 짓는 이야기. 너는 치워라. 목재에다가 내 안에 집을 짓는 이야기. 그 엘리사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거기다 내는 말씀을 전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내 마음땅이 토산이 잘 열리지 않는 거. 마음땅은 아름다운데 왜 토산이 안 열리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모두가 말씀이 바뀌는 여기 말씀이 바뀌는 정말로 하다도 안 되면 되죠? 실패한 거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실패한 거 얼마나 신나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상관설교 103번째가 했죠. 상관설교 그걸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시고 설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실패 설교가 무엇인지 제가 설교 내용이 바로 있어요. 꼭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 그 한 번은 안 될지라도 두 번, 세 번 들어보시고 나면요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부부되고 성당대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불호가 타오르는 그죠? 불수라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다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 안에 새로 집을 짓는 그죠? 너는 취하라. 그죠? 내 것이 되게 하라. 내 것이 되게 하라. 여기다 또 마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